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주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가 좀 조시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예. 옛날에 이런 목소리 좋아했는데, 그죠? 부흥사들은 인기 많았어요. 할렐루야. 인기 많았는데요. 저는 쉬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본문으로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둘째고요. 위로 연년생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은 역사와 미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미술 그림에도 상을 많이 받았고 역사 공부를 해서 고고학자가 되는 게 아주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면 밤을 새서 어릴 때도 책을 읽곤 했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던 그런 형이 언제부턴가 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정도부터 역사와 미술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못 자르듯이 단칼로 잘라버리고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에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 공대에 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역사와 미술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수학 공부하고 공대를 갔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 장남들이 느끼는 이 부담감이 형에게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가정의 가장이 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가끔 한 번씩 만나거나 전화하면 그 부담감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 가정의 부담을 느끼는 가장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걸 느낄 때마다 형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제가 훌훌 털어버리고 나같이 좋아하는 거 해. 목사하든지 뭐 그림 그리든지 해.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걸요. 이게 자기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이렇게 큰 거라면 한 민족을 향한 책임감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존재해 있을 때가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언 활동을 하는 제 얘기입니다. 1장을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가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도 그 중에 있었고 많은 그 이스라엘 포로로 된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데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민족을 향한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떠맡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상상해 가십니까?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 이토록 큰데 민족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계시가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이죠. 1장 28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읽은 2장 1절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엎드려져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엎드려졌다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서도일 수 있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엎드려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그러셨고 다니엘에게도 힘을 내라, 다니엘아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할 때까지 다니엘이 엎어져서 그 놀라운 계시를 엄청나게 받았을 때 그 부담감 때문에 엎어져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도 엎어져 있었던 거죠. 엄청난 부담감을 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큰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는 50대가 낀 세대라고 부모 동양해야 되고 밑에 동생들 돌보아야 되는 낀 세대. 그런데 이제 50대 딱 제 세대죠. 50대. 그런데 저희 세대가 나라가 한참 번영할 때 큰 세대예요.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컸는데 이제 낀 세대가 된 거죠. 더 이상 경제는 성장 안 하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리고 돌봐야 될 동생들이나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낀 세대라고 50대 애환을 막 뉴스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20, 30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번영이라도 누리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했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삼포시대나 오포시대인 거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시대. 지금 10대도 그러면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빼앗기고 오로지 공부벌레요 성공을 위한 기계들로 전락해 있습니다. 어느 세대나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짐들을 많이 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살펴볼 이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엎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엎드러져 있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저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사장이죠.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른 건 에스겔에게만 독특합니다. 다른 선지자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썼냐면 그가 온전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신인데 우리 몸에 숙주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피시즈 영화처럼 우리 몸에 숙주 몸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거죠. Son of Man.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숭고한 십자가 사역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인자. 또 하나 인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신과의 대조를 이룰 때 쓰는 표현이에요. 놀라운 신적 존재와 하늘의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대조할 때 쓰는 표현이 인자예요.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에 쓰인 이 인자라는 표현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무엇입니까? 아주 나약하고 힘들고 버겨워하는 존재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인자야.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너무 나약한 존재인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인자야. 어디와 대조해서냐면요. 에스겔서 1장과 대조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 보면요.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는데 이 환상은 여러분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번 주에 시작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장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폭풍 큰 구름이 일어나고 불이 번쩍거리는데 네 생물의 형상이 보이고 네 얼굴과 네 날개가 들리고 각각 얼굴은 양쪽에 네 군데 네 개씩 따로 있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 있고 그들은 바퀴가 달렸고 움직일 때 폭풍 소리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인대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림 그려놓은 거 여러분 간혹가다 주석책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시죠 여기요. 이게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각각 네 종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객체에 있는 거예요. 얼굴 앞쪽은
앞쪽은 사나, 이쪽은 사자, 이쪽은 독수리, 이쪽은 소 이렇게 있는 거죠. 날개도 사방으로 달렸어요. 엄청난 바퀴도 달리고 그 바퀴에 성령께서 엄청난 힘을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모양새가 앞으로 전진만 하는데 온리 전진이에요. 온리 고인데 그런데 갈 때 불타는 형상이에요. 불꽃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얼마나 큰지 폭풍이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린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상상하면서 읽다가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겠습니까? 여러분 왜겠습니까? 저는 왜냐면요 이런 존재를 상상하기가 사실 찝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놀랍고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이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존재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사람이랑 상관없는 존재 같아요. 깊이 대상 같아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포인트인 거예요. 뭐냐면 신적인 경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육체적으로 내려왔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의 사자들,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요. 엠베서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양새가 기괴한 것은 이것이 인간계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와 차별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감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질적인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뭐라 하네요? 난 이런 것들을 내 말을 전하는 사자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날개 달리고 뿔 달리고 그 다음에 날개 6개로 이렇게 날면서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안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택해서요? 인자를 택해서. 너무나 약한 인자를 택해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1장과 2장 사이의 의도는 이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이 생물, 사자와 인자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이런 종류의 생물은 보기도 싫어요. 보면 엄청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자는요 불쌍해 보여요. 정말 딱해 보여요. 엎드려져 갖고 힘없이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에스겔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택하셨어요. 힘이 연약하지만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화려하고 좋은 교회들과 많은 정말 능력이 많은 성도들과 재물이 많은 성도들과 많이 배운 성도들이나 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연약한 나를. 나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택하신 거예요. 시편 8절 4절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는데 8장 4절,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이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게 할 수 있기에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중압감에 쩔어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강함을 보고 택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자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주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뭐 하려고요? 에스겔을 보면 민족을 살리려고요.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내 자녀들 살리려고, 가정을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택하신 거죠. 하나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고자 하는 건 별로 쓸모없는 짓입니다.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이 가정의 나를, 또는 왜 이 교회의 나를, 왜 이 나라의 나를, 내가 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왜 이 나라의 나를?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즘 젊은 분들 이민 많이 생각하신다는데 왜 이 나라의 나를? 저도 밴쿠버에 2년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거기를 다시, 여기 조금만 더 살면 영주권 받는데 왜 이 나라의 나를, 우리나라의 나를, 왜 이 가정의 나를? 여긴 대답이 없습니다. 마땅한 여러분이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예요. 물어봐야 소용없는 질문. 왜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좀 더 잘났다, 네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대답 안 하셔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이렇게 씁니다. 거기도 인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28장 2절에 나중에 찾아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다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 먼저 그거 한 가지 기억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엄청난 막 환상이 보이고 예언이 임하는데,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이나 예언은 여기는 이거는 조족지열이에요. 뒤에 가면 아시죠? 엄청난 환상들이 임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에스겔 사람들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자기가 거기서 호로로 갔지만 거기서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에스겔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너도 두로왕이 빠졌던 것처럼 교만하게 될까 두렵다는 거죠. 딱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죠. 교만하지만 말아라. 왜라고는 물을 필요 없어. 거긴 대답할 필요 없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하니까 좀 성과가 드러나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택할 만해서 택했구나.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내가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고백도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읽으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멸망 가운데 있어서 성공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돕는 자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군요. 내가 나이기 때문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군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인자라는 말 한마디 들어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너는 너를 작게 여길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너를 작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2002년도에 청담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각이었어요. 아주 늦은 시각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자는 적이 많았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청담동에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고덕동에 집을 얻고 출퇴근을 하는데 와서 자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희원이가 어렸는데 아내가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날이 많아서. 근데 밤에 자려고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넓은 스트로프를 하나 깔고 그 위에다 이불을 깔고 사무실에서 자주 잤는데, 자려고 하는데 교회 청년,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 막 그 군 제대를 하고 와서 청년부에 다시 복귀한 친구인데 참 착실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한테 진지한 얼굴로 밤늦게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뭐냐? 제가 목사 되겠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곤란하다는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확실하다. 그런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셨으면 가는 거지 뭘. 부르셨으면 가는 거지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요. 그 친구랑 그 친구 형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둘 다 형이 있어요. 숙맥에다가 말을 잘 못해요. 남 앞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요. 완전히 얼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군에 갔다 왔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게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미 대답은 알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부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격을 보고 부르지 않으세요. 절대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만한가를 보고 부르지 않으세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교만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답을 딱 하려다가 제가 언뜻 생각난 게요. 야, 이 친구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갈래나 참 하려다가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부르심을 받고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시험 공부하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제 멘토이신 목사님께 한 거예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말없이 성경을 펴서 제 멘토는 말없이 성경을 펴서 로마서 11장을 펴주셨어요. 11장을 펴고 이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성주 형제,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자를 택하셔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계획적인 것이라 후회하심이 없어요. 모든 계획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께서 그 멘토가 저한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펴서 이것도 읽어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잘 아시죠? 성정재님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성주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최은우고 제가 이 수원에 왔을 때 저기 수원 소망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너무 놀라웠죠. 그때 저희 아이들하고 예배를 갔다가 거기 있더라고요. 부목사로. 합동신학대학 올라가고 거기에서 목사를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또 갔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여도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도 없을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짐을 벗는 길이에요. 우리 무거운 짐에서 탈출하는 길. 두 번째 말씀은요. 2장 1절 뒷부분부터 시작합니다. 2장 1절 뒷부분 보시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라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걸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1절에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10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눈이 멀어서 왜 엎어져 있는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도 있고 여기 표현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일어서라는 게 그냥 stand up, please 이 그냥 발로 일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서라는 건 뭐냐면 나의 관심사에 의식적으로 동참해라 이 얘기예요. 내 관심사를 너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네가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라는 게 아니야. 스탠드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내 뜻을 알려줬는데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봐라 이거예요. 일어서라. 내 의지와 계획에 동참하라. 완벽한 동참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엎어져 있는 에스겔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완벽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첫 걸음을 시작하라는 거죠. 동참하는 걸음을 시작하라는 거죠. 바닥에 손을 짚고 무릎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일으켜서 그래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이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놀랍습니다. 일어서라고 말해놓고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첫 발을 디디거나 마음 먹고 행동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할렐루야. 그가 동시에 일하시는 동시성인 거예요. 일어서라 해놓고 그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밀문에 가다가 왜 안진뱅이에 앉아있는 아시죠? 금건나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물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 이후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길 원한 거예요. 네가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내가 일할 것이다. 보여줍니다. 네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갈라질 것이다. 네가 손을 내밀어서 거지의 손을 잡고 당겨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인자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행동해야 합니다.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으려면서요. 또 이 말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는 이 이집트 군사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 홍해에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일을 볼 것이다 하고서 그 바로 다음 구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5, 16, 17 보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일 와라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뭐라냐면 모세 보고 너 왜 가만히 있냐? 네 손을 들어라. 지팡이 들어라.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곧 갈라질 거다. 건널 준비해라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 똑똑히 봐라.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인자로서 핸디캡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시간 가는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 참 신기한데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기운을 다 북돋아주고 나서 반대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고 막 분위기 조성을 다 해주시고요. 걔네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말을 안 들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6절 보시죠.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가서 내 일을 감당할 텐데 분위기 다 띄워놓고요. 그들은 패역해서 말 안 들을걸? 마치 네 삶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삶 같을걸? 네가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걸?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기를 꺾으시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인자로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든 변치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실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변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너는 뭐만 하면 돼요? 7절에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눈앞에서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듣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네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하나라는 거죠.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전달만 해주면 된다. 거기까지가 우리 책임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달하는 일입니다. 전달.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사람 교회 데려나와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람 교회 데려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안 돼요. 실망하는 건 포기하죠. 하나님 실망하지 말래요. 전달하는 것까지면 충분합니다. 너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충분히 예상되는 거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전달하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은 충분히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귀한 겁니다. 저는 이 총신대학원 목사 자격을 받는 과정 거치고서 여기 수원에 합신해 와서 변증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변증학을 공부했어요. 변증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사람들한테 논쟁에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가 대부분인 거예요. 변증학.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주대학 캠퍼스 가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야 하는데 말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변증을 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 납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넘는 시간 동안에 변증학을 배우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땄어요. 현장에 나오니까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논증할 시간이 없어요. 논증할 필요도 없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논증을 통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돌아와요. 논증을 통해서 절대 안 돌아와요.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논증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 심어주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변증학 갖고 나가 공부한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거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표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 창세기 말씀 마음에 생기고 충만하게 하는 교회 이런 표를 가졌는데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그죠? 당신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지금 선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막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비 털어서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한 몇 달치 부담이 쌓였다가 일주일 동안 몸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도 가고 뭐 코도 질질 나오고 이래요. 부담이 은근히 막 온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말레이 본토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허용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시가 심해져서 중국처럼 우리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난민학교에 가서 뭐 행동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예민하게 신경이 쓰여요. 부담이 커요. 그렇다고 선교여행 갔는데 거기서 즐겁게 놀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우리 선교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인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발걸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이거 작은 순종이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작은 순종이 하나님 다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전달하는 일로만 충분합니다. 가서 내가 당장 어떻게 변화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부딪히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누구들한테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체로 SL에게 주셨던 삶을 감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여기 우리 희원이랑 둘이 있었는데 온 동네를 막 스피커에서 이 도심에서는 잘 하지 않는 정도인데 어떤 교회인지 용감하게 했더라고요. 트럭에다가 스피커 큰 거 싣고 할렐루야 종말이다가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 마음포동이 떠나가도록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는 촌스럽게 아직도 저런 데 돌아다니 기독교에 먹칠하려고 처음에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 자신이랑 비교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나가서 자주 안 하거든요. 좀 줄었거든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몰라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냥 전달이라도 하자. 전달이라도 해보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수원 내려와서 그냥 전달이라도 해보자라고 한 사람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집에서 매울 도서관까지 갈 때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메탄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가는데 오솔길이 딱 있어요. 고양이도 키우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양이도 쓰다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매월 도서관이 생기고 거기를 걸어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백을 이렇게 메고 여기다 뭘 넣고 이렇게 어그저 걸어오세요. 그래갖고 뭐 하나 청소하시는 분들인가 근로봉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기도원 성경 아시죠? 옛날에 저희 받았던 네모난 기도원 성경 파란색 신약하고 시편이 있는 기도원 성경 요즘 보기도 힘든데 그 기도원 성경을 한 거 갖고 와서 초등학생들한테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애들이 요즘에 저거 나눠준다고 저걸 봅니까? 사탕이라도 하나 얹어줘야지 무슨 성경책 하나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그걸 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제 마음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정기적으로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 성경을 이렇게 나눠줘요. 몇 개 안 나눠줘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개인량 할당 한 두세 개 나눠주고 끝나면 가요. 전도의 방법에 최선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를 당장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은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든 회사 사람이든 또는 우리가 가는 말레이시아든 누구든 우리에게는 이 책임까지는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끄집어낼 책임까지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책임까지는 없어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 책임까지는 저에게는 없어요. 가족이든 동료든 누구든 그 책임까지는 저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 할 일은 전달만 해주면 돼요. 우선 전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심도록 전달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이 폐역한 세상에서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연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과연 누구에게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이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누구기에 이 집에 이렇게 제가 누구기에 이 자녀들 앞에 고백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원합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생하시길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들이 우리 고백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